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들을 통하여라는 주제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 연휴는 정말 역대급으로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갔다가 오는 그 길에 분명히 추석인데 가을 추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여름 휴가를 한 번 더 갔다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 주말이 끝나면 다시 이제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시원해진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온다는 뜻이고, 가을이 온다는 것은 올 한 해가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제 사사기를 함께 저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 언약 백성의 본격적인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사사기를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하면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기드온, 그리고 삼손, 아주 유명하고 또 재밌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들었던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이런 유명한 일화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은 개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사기를 읽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우리 사사기입니다. 사사, 여기서 말하는 사사를 영어로 말하면 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지. 그래서 영어로만 해석하면 이제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심판하는 사람,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판이라 한다면 이제 법정 용어로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가름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겠고, 또 심판이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역할로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사는 이 재판관이라는 역할보다는 군사 또 정치적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자들은 그들을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는 어떤 군사 지도자,
아니면 그들을 잘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서 사실은 구원하는 것이 좀 더 큰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이 사사 시대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2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제 역사와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그 전에는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고, 또 불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불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다녔습니다. 40년이 끝이 나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주요한 큰 전투는 다 승리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다하고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남은 거류민들을 전부 다 이제 쫓아내므로써 이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다 구성이 된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그 300년의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 300년 어둠의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으로는 사사기가 있고 또 동시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도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사기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암흑 시대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 어둠을 살펴보려면 이런 사사기를 볼 수 있지만, 또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요 모든 전투를 다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 있던 모든 남은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였으나,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과 같이 이제 지냅니다. 같이 지내죠. 그러면서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에 노출이 되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우상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 또 아세라 이런 식으로 그러한 남신, 여신 이런 신상들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타락에 이제 있는 것이죠. 왜 쫓아내라 했을까? 왜 쫓아내라 했는가라는 것을 바로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구분돼야 되고 구별되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태동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우상들에게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바로 서기도 전에 다른 이런 우상들에게 마음이 뺏겨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다른 민족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것을 수용해버림으로써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잊은 백성들의 결과, 그 잊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제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의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그거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12명, 바락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사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타락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적 타락을 아주 진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후반부의 타락 이야기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말 심각한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사사라고 해서 큰 일을 하고 소사사라고 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와 소를 나눌 때는 그 기록된 지면이 많을 때 대라고 붙이고, 좀 기록된 것이 좀 작을 때는 소사사라고 이렇게 소로 붙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의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를 보면 이제 저희가 아는 어떤 좀 익숙한 이름들도 나타나죠. 특별히 기드온과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셔서 들어서 쓰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친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사사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삼갈 같은 경우는 몽둥이나 그런 뼈라 그런 걸로 또 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또 그런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12명의 사사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애초부터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하고 준비되진 않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심지어 삼손 같은 경우는 태중에서부터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 다 되어 있고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왜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썼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다 준비된 사람이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 사람이 잘해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물리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사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사사기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죄의 악순환. 이 사사기에 이 7번에 반복되는 이 패턴들이 바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되는가? 바로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되지 않냐? 이런 사인을 압제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하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는데, 5번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이 평화가 찾아오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평화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망각합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요,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또 죄로 빠지게 됩니다.
또 죄로 빠지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압제를 통해서 또 간구합니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망각합니다. 이것이 7번이나 되는 계속된 반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어서요, 나중에는 간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죄를 통해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 간구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 구원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사기 2장에 원래는 이제 11절부터 23절인데 이 전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하여서 이러한 일들로 살았다라는 전체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이 죄와 압제당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자신들이 욕망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거나 섬기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서 힘들어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괴로움이 심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전한 말씀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사사가 함께하는 날에는 그때는 잘 따랐지만, 그때는 잘했지만, 그러나 그 하는 날에 끝나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 역사에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의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 사사기는 후반부에 계속하여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러면서 마치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영적 어둠의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그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을 보내는 이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사여서 이 사사를 배워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압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타락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사랑과 긍휼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길 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핵심 질문 맨 밑에 있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가? 결국 이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7번의 그런 불순종의 타락의 사이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6번에 있었던 이 죄의 타락의 사이클, 이것은 사실 민족 단위의 어떻게 보면 그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삶에도 좀 비슷하게, 개인의 삶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특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실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면
내 안에 죄가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여러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온전한 삶이 아니었을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그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의 피조물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들의 이야기에 이 사사들의 일대기를 집중해서 보기보다 한 가지 메시지,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그 주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